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이제 60 훨씬 넘으신 분인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꼭 자기는 돌아가신 분에게서 자기 나이를 뺀답니다. 빼면 내게 1시간밖에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나 모른다면 안 되지. 부끄러운 자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자기는 장례식 할 때마다 나이를 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제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게 오곡 백과를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양이 다를까? 어쩌면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다를까? 우리 하나님은요, 대단한 예술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간은 씨를 심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모든 생명체가 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각각이 다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인생만큼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걸 여러분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다면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나 못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참 귀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참 천해요. 감사하는 사람 보면요, 제 가슴이 훈훈해져요. 저도 신학교 때 제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늘 신학교 강의 들 때 항상 웃어요. 항상.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신데 이 대학원 강의에 나왔습니까? 아, 제가 배우려고 나왔습니다. 여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활동할 수 있는 힘도 거의 없는데 늘 감사가 나오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땅의 삶이 모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과일과도 같습니다. 우리 풋과일은 뜰고 맵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에 붙어만 있다면요, 달고 맛있게 변합니다. 농부는 그걸 알아요. 뜰은 인생같이 보이지만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붙어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때가 되면요, 뜰은 내 인생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왜 그걸 모르십니까? 잘 익은 김치와도 같다고 저는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숙성된 김치가 얼마나 맛있나요? 김치만 맛있는 김치 있다면요, 밥 한 그릇 뚝딱이죠. 얼마나 맛있는 김치. 이번 주일도 우리 김치가 너무 맛있어. 우리 교회 김치가요. 그래서 김치만 가지고 밥 한 그릇 뚝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료 하나를 보면요, 별 겁니다. 소금, 왕소금,
왕소금 먹어봐야 맛있는가? 젓갈, 풋배추, 풋무, 고추, 파, 양파, 마늘, 아주 개성이 각각 특별한데 이게 어우러져서 잘 숙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 유산균을 보내셔서 이것이 잘 숙성되게 만들어서 이게 잘 익은 김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볼품없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만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숙성시켜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숙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게 감사합니다. 숙성된 하나님의 사람. 감사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요, 정말 존귀한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리 좋아요, 감사 못한 자는 기가 막히게 감사 못해요. 원망한 자는요, 기가 막히게 원망해요.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온전히 기뻐기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게 왜 오냐면 믿음을 다듬어주는 거예요. 시련이 인내를 만든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드셔서 예수 믿고요, 잘 숙성된 인생이 되면요, 존경받아요. 나이 드셔도요, 고집불통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더 부드러워지고요, 더 온유해지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예수 믿으면서 나이 드시는 거 보면요, 그분이 믿음이 아름다워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난다니까요. 예수 믿고 싶은 충동이 생겨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거죠. 제가 청송교도소를 자주 가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인생에 잘한 건, 여러분 잘한 게 뭐냐 물어봐요. 여러분 잘했다면 그게 앉아 있을까요? 근데 제가 가장 잘못한 게 있다면요,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제가 인생을요, 정말 크게 곤두박질했어요. 크게 곤두박질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겠다 결단을 딱 한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결단. 1973년 5월 17일입니다. 군대 제대한 날부터 나는 예수 제대로 껍데기로 믿던, 그리고 형식으로 믿던 그 삶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딱 왔을 때 직장 구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직장 오늘 제대했다면요, 내일부터 출근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졸업한 학교에 갔더니, 제가 전공이 화학기계거든요. 갔더니요, 그 당시는 학교에서 직장 구해주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오니까 학교에서 왜 찾아왔냐고, 이게 졸업 정시생이 데려왔냐니까 직장 때문에 왔다고 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 제가 직장 구하겠습니까? 요새는 이런 시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학교에서 직장을 구해준다고, 알아서 혼자 구하라고 하는데, 아까 집에 어떤 업체에서 이 직원을 모집하는 그 신청서를 보는데 한번 보자고 하니까, 보니까 그게 제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전화를 하라고, 전화하니까요, 다음날 출근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46년 6개월 하루입니다. 하루를요, 직장이 없이 하루를 지낸 날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목회도 저에게는 또 하나의 직장이니까요. 단 하루도. 저는 제일 어려서 걱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펩시 콜라라고 하는 그 직장이 첫 직장이었고, 두 번째 직장이 지금은 없었지만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한일합섬, 세 번째 직장이 우리 저기 부산에 가면 부산 소년원의 교사로서 공무원으로 제가 들어갔고요, 네 번째 직장이 포항제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목회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많이 실망시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예수 믿는 결심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물론 제가 결심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가장 확실하게 영세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면요, 고린도 15장 11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은혜는요, 선물이란 뜻이 선물. 내가 나된 것, 나를 나로 만든 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많은 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고한 것은 그냥 내가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신 거예요. 초라하고 아무 볼품없는 저를 하나님의 저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살려고 매일매일 결심합니다. 예, 매일매일 이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어젯밤에 우린 잠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나니까 그 피곤함이 싹 사라졌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피곤을 풀도록 단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침에 날 때 감사해야죠. 우리는 마땅히 잘 잤다 이러지 말고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21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처럼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살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세상 따라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종교는 이 땅에서 복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뭔지 아십니까? 영생의 삶을 찾는 거예요. 영생의 삶. 제가요, 사적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번 주에 검찰청에서 지청장이 안동검찰청이죠, 교체했다고 식사하는 자리에 오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검찰심의위원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참여하니까 오라고 했어요. 갔는데 이 검찰 지청장을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용수하게 막 높이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지만요, 내 속 사람은 그 앞에서 눌리지 않아요. 야, 예수 믿고 나서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다 분야가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마치고 길을 탁 건너, 우리가 차를 제가 타고 자는데 바로 식당이 검찰청하고 가까우니까요, 걸어가더라고. 쭉 가는데 걸어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누가 저분을 검찰지청장으로 할까? 왜? 그냥 아저씨가 걸어가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런데 저는요, 이 땅에서 제가 검찰청에 딱 들어갔더니요, 과거에 시청장 분의 사진이 쫙 24개 걸려 있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어디서 뭘 할까? 나에게는 찬란한 소망이 있다. 비록 이 땅에는 우리의 주어진 삶이 달라도 우리 앞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거 모르면요 세상 따라 흔들흔들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로 믿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적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줬다고 해서 마스터 오브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잘 아실 겁니다. 지글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 또 성공 강연자, 지글라 하면 많은 분이 알아요. 근데 75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뿐이었다. 감사 말고는 다른 말이 없는 그런 일생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신은 혼자서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실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를 지켜주심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위기에,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않고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아내와 자녀들 참으로 고마운 사람이라고, 나를 참으로 행복해 준 동반자라고, 내 이웃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다고, 고마운 분이었다고 감사합니다. 감사는 할 말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분이 한 말을 보면요, 가족들이 과연 그에게 편안했을까요? 이웃들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숙되었습니다.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자녀를 키우면서 인생을 배웁니다. 부부 상혼하면서 진짜 아름다운 가정은 부부 싸움하면서 부부는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내가 얻는 권력을 지었다고요? 모두 부질없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충만한 감사 속에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감사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경험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죠. 사람을 사람들이 만든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겠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사랑의 경험입니다. 전 사실요, 이 설교 잠 못 자고 준비했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잠 깨어서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사는 사람 되길 저는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람 보면요, 감사한 사람은요 입에서 저절로 감사가 많이 나와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 딱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삶이 한눈에 보입니다. 말을 들어보고 얼굴 표정을 보면요 그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의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끝이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에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니, 이걸요 어려서 뻔하게 알아서 아무 의미 없이 알았다니까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요 제 가슴 속에 쓰나미처럼 밀려온 거예요. 그때 제가 불화하던 사람이요 한때 지나가는 한 삶의 과정이지 그게 내가 붙들 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붙잡았다.
요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이 참 복입니다. 요한에서 4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사랑을 주거나 받거나.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도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해요.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도 남편 아내의 사랑을 몰라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 문화가요, 식민지 문화, 양반 문화 돼가지고 고맙다는 말 하면요, 마치 자신이 낮아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다고 하면요, 내가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성소병원에 자주 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면서 접수하는 아가씨에게 그 맡은 그 사무 여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저는 그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는, 진짜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요, 이분이 이렇게 일 보더니요, 제가 저쪽에 나타나니까요, 저를 보고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지금 일 보고 있는 그 앞에 사람이 아니고 저를 바라보고요, 환하게 했어요. 그리고요, 내가 조그만한 말을 주고 난 다음에 저분이 이 많은, 자기가 지금 접수하고 하는 그 고객이 아니고요, 저를 뚝 보더니요, 이렇게 웃는 거요. 얼마나 이 감사하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부부가, 여보 감사해, 어머님 감사해. 원수 맺고 살지 말고요, 풀고 사세요. 미워하고 살지 말고요, 이해하고 사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요, 어쩌면 그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요, 인간은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인해서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냐.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별로 배운 바가 없는데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 비결을 사람들이 물을 때 이렇게 그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3가지를 가르쳤다. 첫째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그저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요, 결국 아름답게 만드신다. 아무리 떫은 과일이라도 나무에 달려있는 한 다 그 아름다운 과일이었습니다. 이 과일들 처음에는요, 이 못 먹는 과일들이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요, 같이 갔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요, 그 무화과 열매를 먹고 싶어요. 근데 무화과 열매가요, 익지 않아서 요만하게 달려있는데 약간 색깔이 뻘거스름해가지고요,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목사님 그거 떼지 마세요. 그거 먹어도 따도 못 먹습니다. 근데 나는 그것들을 뿌리치고 따가지고 입에 다 넣어가지고 근데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래서 내가 과일에게 죄를 지었어. 왜? 맛있게 익어서 사람에게 기쁨을 줄 건데 떫은 과일을 내가 먹었다 그 말입니다.
떫은 과일을. 여러분 인생이 떫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름다운, 감미로운, 향기가 가득한 탐스러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성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려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비록 감사가 아니어도 농부는 이미 알잖아요. 아무리 과일이 지금 좁게 풋과일이라도 이거 얼마일지는 읽는다는 거예요. 다 비료 줄 때 비료 주고 가지시게 할 때 가지시게 하고 다 하면요 이거 잘 있잖아요. 예수께 좀 붙어 있어요. 붙어. 여러분 매일매일 삶이요 세상에 붙지 마세요. 예수님께 붙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때문에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걸 보며 복 받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얼마나 귀합니까? 둘째로는 원망하고 하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라. 여러분 주변 친구를 누구를 만난지 무슨 원망하든지 원망하는 사람과는 사귀는 게 좋지 않습니다. 왜? 감사는 빨리 옮겨지지 않지만 원망은요 빨리 옮겨져요. 원망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 원망과 시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보면서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직장 가면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마. 감사하라. 세 번째로 이 어머니가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면 국물도 먹을 것도 많다. 할렐루야. 내가 이럴 줄 알았죠. 국물도 빵물도 없다 이럴 줄 알았죠. 국물도 건더기도 풍성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요 풍성해 보여요. 절대 하나님은 그를 예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마침표 찍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거기서 심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서 다 자신의 삶을 숨고르게 합니다. 야 이게 뭔 뜻이 있을까?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어떤 문제 생기면요 이게 끝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세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사람과 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다시 읽을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달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나를 기쁘게 하나니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모든 에 감사하라. 원망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 감사하는 사람과 사귀라.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정말 중요한 교육이에요. 유대인은 인구가 150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사실은 남북 간 합친 인구에 비하면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유대인이 작은 나라인데 노벨상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의 숫자가 194명입니다. 화학, 경제, 문학, 물리, 생리학, 약학과 평화상. 그런데 전체 노벨상 받은 사람에서 세계가 가장 참 존경하고 알아준 상 아닙니까? 22%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답니다. 유대인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첫째가 토라를 가리켜. 토라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라. 이 토라를 가지고 세마는요 들어라.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요 이 성경을 애우도록 부모님 강조한대. 부모님들이. 일본이 낳은 대단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요. 그런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병합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연전연승할 때 모든 일본인들이 환성 지르면서 축하할 때 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지 지금처럼 침략하고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일본한테 불백을 내릴 것이다. 일본이 지금 할 일은 침략 전쟁을 다 회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다 이거. 일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대로 일본은요 원자폭탄에 불벼락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우찌무라 간주란 이 신학자가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삶이 있다면요 질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 때문에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저주. 첫째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여러분 만물을 보세요. 하나님 보시면 핑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곡식 하나를요 과일은 고사하고 이 작은 곡식 하나를 인간의 기술로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여러분 저기에 나무 이빨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 잎 우리 여기 보니까 보이네. 소나무 잎에 그 작은 솔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못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시지 않습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서 보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믿어지지 않아.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읽고 요절을 외우고 성경을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귀에 내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들려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니까 자랑하면 하나님의 사용에 해당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있으니까 이 자랑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자랑을 솔솔 했거든요. 와, 안 되겠다. 큰일 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귀에 들려야 돼.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요, 저주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바울이 빌립보서 있을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뭔 잘못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분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고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요, 감사가 넘치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쳤어요.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 영혼 향해 가는 과정으로 보십시오. 과정 보십시오. 나이 드셔서요, 자녀 붙잡고 거기다 희망 걸고 조금은 걸세요. 조금만. 너무 안 걸면 섭섭하니까. 하나님께 희망 걸어요. 그러지 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희망 걸어야지. 진짜 우리의 가족은 누구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제발 나이 되셔서요, 이제 저 나라 갈 날이 가깝잖아요. 확실하게 들어가야지.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과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가야지. 여러분, 그러면요, 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자체가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처음 길을 가고 있나? 우리 사모 가고 있나? 우리
주희 전사님은 가고 있는 분인가? 아이고 말이 없다. 우리 구역장은 가고 있는가? 갔다 왔다 하는가? 여러분 천국길을 확실하게 가십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흙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빚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복 받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주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복이 저절로 와. 포도 가지가요. 빨리 맺어야 된다. 막 흔들고. 안 돼.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 세상에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고요. 자꾸만 이상한 게 돋아나는 거예요. 어느 쪽에 붙어 있다고요? 세상에 붙지 마시고 주님께 붙으십시오. 주님께 붙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에 잘 붙으면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때문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복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정상으로 복귀되는 거예요. 복귀.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할렐루야.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우리가 행인데,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어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받았다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받았던 것들을 잊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받았다. 여러분 몸뚱아리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태어날 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걸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올 마음도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신 겁니다.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욕을. 누가복음 12장 12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뭔가를 내가 성취하고 나면요, 기쁨이 있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불안이 다가옵니다. 연예인들 보면 걸리는, 연예인들이 앓는 병이 있습니다. 그걸 공황장애라고 해요. 상당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 될 때 앓는 병이랍니다. 이 자리에서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있지 못하고 밀려날지 모르고 이 프로에서 내가 하차할 수도 있고, 항상 그 강박관념이요, 그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밤에 계속 술을 마시는, 그래야 잊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간다면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입니까? 여러분 감사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깨달으면서 온다. 많이 받다고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만큼만 감사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깨닫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요, 그렇게 내게 한숨 쉴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란 걸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더니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뭘 그렇게 감사하냐고 했더니요, 눈썹이 있어가지고 비가 눈 속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살살 피해가지고 흘러내리니 감사. 또 콧구멍이 위로 안 뚫린 거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위로 뚫렸으면 어떻게 되냐니까, 비 올 때마다 여러분 소문을 막아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게 너무 많아. 제가 얼마 전에는 이 팔을 잘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팔이 저건 어떻게 이게 뭐 터널 장애라 하더라고요. 터널 증후군이라 이러더라고요. 컴퓨터를 좀 많이 만지면 이게 팔에 근육이 신경이 눌려가지고 지금 막 이게 자유롭거든요. 이 손가락이 조금 눌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것도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죠. 손이 이걸 어떻게 빨리. 근데 지금 제가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5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은병과 모든 식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언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할렐루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로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예배 나온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오늘 오후에 2시에 김신웅 장님을 제가 모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여러분 꼭 나오셔야 돼요. 신장원이를 예수 믿게 만든 사람이에요. 청성교도소의 대부의 대부. 이분이요, 저 청성에 진보동물병원이라고 병원 수어사입니다. 경북대 수어과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요, 교도소에서, 이분을 우리나라에서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정 대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제가 이 장로님 만났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은 오직 이 제수들, 자기는요, 제수를 만나러 갈 때마다 하루에 3명만 만났는데, 기본적으로 만날 때마다요,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대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그것까지는 안 된대요. 이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기도 딱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음과 말과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영치금 넣어주고 매일 하루에 기본이 3병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청송교도 가서 매달 설교하는 것도요, 이 모든 4개의 교도소를 총 목사님들 결정하는 것도 이 장로님이 하셔요. 근데 제가 이 장로님을 오늘 모시게 된 것이, 오늘 사실 나대배 때 제가 모시려고 했는데요, 조금 시간이 혹시 안 맞을까 해서 제가 오후에 모시지만 정말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요, 사람이 흉악범이 되려고 된 게 아니고요, 갑자기 사람이 욱해서 실수로요, 그들의 삶을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교훈 되기 바랍니다. 나 꼭 부탁합니다. 오늘 다른 날은 제가 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와도요, 도움이 돼요. 교도소에서 이분이 하신 얘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로 선한 사람과 절대로 악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으니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만 가지고 사니까 감사할 게 없죠. 주님을 붙들고 사세요. 주님 의지하고 사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그분은 절대로 실망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봐요. 저분 속에 진짜 열심히 들어간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질까, 그걸 바라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희망을 갖습니다. 엄청난 희망을. 왜? 예수님이 예배당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열매 맺듯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많이 맺습니다. 떨어져서 여러분이 뭘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에 나온 성도 여러분도 주님께 견고히 붙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